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입니다.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할 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100m나 이런 단거리는 막 처음부터 땅 치면요, 막 이렇게 딱 자세를 이루고 있다가 막 총알 같이 탕 튀어나가 막 그냥 스피드를 내잖아요. 그런데 마라토너들은요 슬슬 가요. 저는요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몰랐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다들 천천히 갈까? 왜 저렇게 그냥 천천히, 우리 볼 땐 천천히 가요. 막 그렇게 그러지 않고요, 페이스를 딱 맞춰가면서 가다가 물 있으면 물로 얼굴도 한 번씩 뿌리고 쫙 가요. 막 사람들이 앞질러 많이 가도 그거에 경쟁하지 않고요, 그저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찾아서 잘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휠체어를 타고 거기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서갔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런데요 다 그래도요 비슷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엔 천천히 가고 또 중간에 가면 조금 자기 페이스를 잡고 가게 되는데 골인 지점이 가까이 오면은요 하여튼 간에 있는 온 힘을 다 그냥 쏟아서 1초라도 1분이라도 단축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다 그 마지막 라스트 선, 다 헝겊 잡고 있잖아요. 거기 오면은요 거기서는 천천히 옆에 보고 물 먹고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요 발끝에다 모아서 심장 막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거기 가서요 기록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하여 질주, 최선의 질주라는 것이 어디냐? 라스트 라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오히려 처져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할렐루야, 더 가까이, 앞에가 라인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한 사람처럼 천천히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요 정말 막 간발의 차이로 이게 순위가 막 매겨져 버려요. 간발의 차이로요 기록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 믿음이 나태해져서 세상에 취하여서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더 쉬운 말로 하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신앙생활 아이고 거기서 거기야, 신앙생활 해도 거기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안 해도 나한테는 어떠한 변화도 없더라. 그래서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놀러가고 먹으러 가고 모임하고 떠들고 웃고 술 마시고 뭐 아무튼 세상에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맹숭맹숭하대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세상적인 기쁨에 취하여서, 세상적인 쾌락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과 같이, 그런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왜냐? 또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당시에 이제 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원래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나마라도 신락 같은 믿음까지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점령해 가지고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 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믿음을 지켜가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가는 것인데요, 세상에 취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넓은 길이거든요. 그거는 육을 따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금방 우리의 친구가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전에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기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겨우 돌아왔는데, 원위치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순식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까만 고무줄 말이죠. 까만 고무줄 돌돌 많이 여러 번 돌돌 말아요. 그러다가 딱 놔보세요. 세게 여러 번을 말아 있는 만큼 팡 튀어요. 고무줄이 팍 튀면서 원래 자리에 딱 가서 그냥 라인, 원래 고무줄로 딱 가서 앉아 있어 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이 될수록에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 아멘. 세상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건물에 한 수천 명이 앉을 것 같아요. 아니, 수만 명이 앉겠더라니까요. 그런데 목요 기도회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지금은 교회 50%도 이제 또 백신을 다 이렇게 접종한 성도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2년여 동안에 코로나가 난리를 치는 동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 도태했어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 도태했어요. 막 큰일입니다. 제가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정작 깨어 기도해야 될, 아니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이게 사모하다가 이제 우리 백신 다 맞았으니까 됐다 요이똥하고 달려올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어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실상을 기도합니다. 실상을 기도해요.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막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사정과 우리의 교회의 사정과 또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비견할 데가 없더라고요. 속으로요,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 성도들이 이거 뭐 세상 말로 하자면 기백이 빠진다 그러나요? 이 막 그 의에 충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 묻은 십자가의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어야 하는데 다 너무 많이 소진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제사들과 절기와 상번제와 매일 드리는 것들과 그걸 왜 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뵈러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삶도 다른 쪽을 향해 버려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대신에 힘쓰고 애써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기쁨은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의 대속죄일에 짐승을 희생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1년 동안에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거죠. 1년 동안 너희가 이렇게 속죄의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다음 해 대속죄일에 또 너희를 이렇게 또 다시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은요 율법은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먼저 뭘 보여줘요? 야 이게 죄란다, 이거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죄인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요 죄를 처리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죠. 구해야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는가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요 그 양의 피와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 어떤 사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흠없는 것으로 내게 와서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무슨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 첫 것을 패하시는 것, 그 첫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첫 것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온전함을 받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즉 이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씻어주시고 실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실제 삭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양의 피를 드림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와 같이 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내가 약속해 준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물의 제물로 드린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불완전한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완료형입니다.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십니까? 아멘. 포함돼야 합니다. 포함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한 자는 그의 거룩하심을 입고 그들에게도 온전케 하심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영원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아닙니다. 완전한 제물 되셨다는 것이죠. 10장 15절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과 그 약속들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제물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1년씩 속죄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10장 15절에 오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16절 보면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돌판을 쥐고 이고 다니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막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에 둥근 채, 둥근 동그란 그 고리라고 할까요? 그 채를 만들어서요, 그 채를 그 고리에다 끼워요. 그래서 이 법궤에 직접 닿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채를 끼워서 메고 가잖아요.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법궤를 쥐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십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힘으로 아이고 우리 마음에다 막 파야지, 도장 파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인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셨던 말씀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제물 되어져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여기 성경에는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실 때 우리를, 죄인들을, 아니 우리를 일컬으시는 말씀이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그 죄를 회개하는 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사면 선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8.15 강복이 되면 뭐 이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특사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착실하게 형 기간 동안을 잘 살아내고 그러면 어때요? 모범수라고 하여서 8.15 특사로 내보내요. 형기를 맞췄거나 형기를 땡겨주는 거죠. 감해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으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보혈의 권능 안에 살게 하심을 내가 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가 하면 얼마나 완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의 죄와 악과 실수와 허물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백하여 믿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 죄에 대하여 통탄함이 없으면서, 통의 자복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사면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갚아졌음을 오늘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가요 죄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해요. 야, 너 백날 기도해봐라. 뭐가 달라지는지. 너 백날 기도해봐라. 늘 너 마음이 괴롭잖아.
이러이러한 거 괴롭잖아. 마귀가 우리를요 계속 어디요? 참소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완료됐다. 할렐루야. 완료됐다. 네 죄값은 사망값은 완료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사제의 은총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산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 아래에 있는 자는요, 죄인은요 성소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뜰에서요. 뜰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구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직구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가 그럴 때도 아직 아닌데 말이죠, 무지한 자들이 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를 억압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국가라는 기관이 공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믿음에서 떠나가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죽은 길이요 산 길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덮여져 있던 죄로 인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지금 이 성경에는 살 길이요,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서도 지난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새롭고 산 길, 이미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영생을 누릴 길.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요 20절 말씀이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그의 육체라. 즉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여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요 즉사시키시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자는 예수의 의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효력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만은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제의 은총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되어 있죠. 오늘 22절 봅시다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성도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악이 깨달아집니다.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진리가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아니, 앞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죄악들, 생각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대항하는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 뭐 그런 내적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대하여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여 자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것인데, 사함 받는 것인데 무엇인가? 행위의 죄인 것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내적인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 행위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은 물로 씻어 주시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뭐지, 이거 뭔가 죄가 좀 덜 회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용서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요.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구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야, 가다가 남의 집에 어디 좀 뭐 좀 안 난뒀나 그러고 남의 집 가서 또 훔쳐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했습니다, 그러고서 회개한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예수님 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딱 가다가 그 탐심이 슉 올라와가지고, 야, 저 좋은 거 있다, 야 가져가라. 네 거 내 거 구별이 없는 것은요, 여기 연령이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죄의 소망이라고 하죠. 안 하죠. 죄의 소원, 막 탐욕이 생기고 그냥 죄 짓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죄 소원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신실하여,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플레포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신실한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100%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면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 하면, 플레포레아가 뭐냐면 넘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곳에 지금 이 을컵에는요 물이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꽃이 들어있는 수반에다가요 물을 부으면은요 오아시스가 물을 잔뜩 머금고 이제 수반 주변에 물이 막 흐르다가요, 막 그래도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러면요 철철 넘쳐가지고요 바닥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오아시스가 이미 물을 잔뜩 먹었다는 거고, 그 주변에도 가득, 그 수반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득 차버리면 어때요? 바깥으로 넘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플레포레아,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되려나? 그렇게 믿음에 약하지 말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아시죠? 행가래를 칠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경기에서 막 잘한 좋은 점수 내면 어때요? 야구 같은 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 선수가 홈런을 때려가지고 막 역전되고 그러면 어때요? 막 야구장에 그냥 운동장에 선수들이 달려와가지고 마지막 홈런 때린 선수를 막 행가래를 치잖아요. 행가래를 위로 막 높이 올렸다가 이제 또 도로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가래를 쳐가지고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릴 것 같으면 행가래 칠 때 뭐라고 나 올리지 마, 나 올리지 마 그러고 꽉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가려고. 그런데 그 자기 자신 우리의 그들의 선수들이 그 모든 자신에게 이제 축하하면서 기쁨을 표현할 때에 이 위로 딱 던져놔도요 밑에서 다 받아줄 걸 아니까 그 선수가요 행가래를 치면요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플레포레아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 너무 당연한 초월적인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엉거주춤 덜레 그냥 한번 갔다 오지 뭐 장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뭘로 나가라?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회개한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은총 부어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결케 하신 이후에 회개한 자에게 정결케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거리끼는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서도 입에다 내놓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기 전에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뭘 감추겠어요? 이미 보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지체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뜨겁지 않고 식어지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감도 느껴요. 물론 기도생활도 안 됐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반인들처럼 살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처럼 자꾸 죄인 같은 마음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담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산길로 새롭고 산길로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요 혹여 그러한 일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난 정말 염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 따지고 있다가는요 정말 염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오실 때 숨겨진 것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돼? 해결함 받아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려 현장에서 보신 하나님 얘야 죄를 고백하여 정결함을 입으라. 그것을 위하여 나의 아들이 죽었노라. 이렇게 새로 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덮어놓고 숨기려 한다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죄를 회개하라. 아멘. 두려워 말라. 죄사함을 믿으라.
너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요 사실 그렇습니다요. 2021년 11월 오늘 26일입니까? 오늘 26일이구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죄값을 막 그 자리 현 자리에서 막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빨리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새롭게 살도록 새 꿈을, 새 비전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어제도 같고 그제도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매일 새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내일 생일 살아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새 예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새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전 가운데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5년 살아봐도 그렇고 10년 신앙생활 해봐도 그렇고 20년 신앙생활 해봐도 별일도 없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할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비전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변치도 아니하시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주기까지 다 이루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어떤 일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네.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마귀도 못 해봐요. 응?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요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요 반석 위에다 탁 뿌리 내리고요 기둥처럼 딱 서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서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지내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 흔들어 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막 흔들면요 나무는 꼼짝도 안 하는데요 자기 혼자 힘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기둥처럼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요 마귀도 못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 시험과 환난 뭐 별걸 다 가지고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시험 환난이요 지가 와서 지가 꺾여집니다. 자기가 와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하세요? 파도가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그런데 큰 바위에다가 막 치고 하얀 물결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도요 바위가 부서진 게 물론 작은 모래 같은 것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파도만 부서져요. 이해되시죠? 바위가 뽑혀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던 저 해안선에 있던 해남에 있던 바위가 파도에 뽑혀가지고 저기 충청도 태안 앞바다로 갔다는데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죠? 파도가 오면요 파도 자기만 부서져요. 그래서 막 큰 하얀 물결을 이렇게 왜요? 지가 부서져서 그래요.
예?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든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란이 와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못해봐. 아이고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어찌나 뿌리를 깊이 박았는지 아주 꼼짝도 안 하는구만. 그러고요 악한 마귀 사탄 시험 환란이요 자기만 박살이 나서 그냥 물거품 내고 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주 필요적절하게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설교에 파도하고 바다 얘기, 바위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걸 너무 필요적절하게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위가 파도가 오는데 파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바위 보셨어요? 예? 바위가 막 모래 위에 막 자갈 위에 바위들이 막 도망다니집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작은 돌멩이들은 물결 때문에 그 뭐 자갈만 있는 몽돌인가 그런 데 가면요 이 물결이 자갈들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또 쓸려 내렸다 올라가고 그 소리는 납디다만 파도가 친다고 하여 거대한 바위가 땅 밑에다가 팍 내리고 있는 그 바위가 뽑혀져 가지고요 바다에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파도를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요 마귀는 못 해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귀가 이렇게 땅은 바위가 아이고야 무서워라 오른쪽으로 도망가 숨어야지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야지 이러면 안 돼. 하여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파도가 와도요 그 파도가 부셔져서 파도가 부서지면 아무 형태도 없이 도망가요. 마귀의 권세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태풍이 막 이렇게 막 물결이 올 때는 어때요? 와 집채만 하네 다 삼켜버리겠네. 저 바위도 부서뜨리겠네. 저 바위도 캐내버리겠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위는 팍 버티고 있는 거 내버려둬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때요? 팍 때리고 물결을 치고 이게 쓱 내려갈 때 보셨어요? 막 거품을 일으키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우리 볼 때 막 이따시만한 집채만한 시험하려고 막 고난이 오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난 이번 시험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예수 안에 그냥 뿌리 내리고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예, 그럼 어때요? 지가 와서 부서져서 그냥 거품을 물고 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이 적절한 거품을 물고 사라져요 마귀가.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주를 따라가야 돼요.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좋은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보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25절을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산이 생명의 길도 열려있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핑계가 되어지니까 아이고 뭐 잘 됐네 가뜩이나 뭐 교회 가기 뭐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잘 됐네. 글쎄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날에도 주께서 잘하셨다 그럴까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갈 때에 주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가, 주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여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모이기를 점점 힘쓰지 아니하더니 거짓된 자들에게 이제 막 속하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영적인 모든 것이 영적 기관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기관이 깨어 있어야 돼요. 눈꺼풀이 내려오거나 귀를 닫아놓고 있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민첩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는 향단 위에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하나님 앞에 살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 보면요 그 향은 수압향과 풍자향과 나감향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향을 사람에게 잘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그 양을 맡으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리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전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속제일의 피운 향은 향로에 그 향을 담아서 지성소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를, 예, 속죄소에서 접근할 때 속죄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요, 기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오늘 보면 말씀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참 성소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 구약에 대제사장이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 우리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금대접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생각나잖아요. 금대접, 원래 금이라는 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는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 예, 그런 거 변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거나 사람들하고 외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찐이 돼야 돼. 찐. 뭔지 아시겠죠? 금대접에 들어갈 만큼 순전하고 온전한 진짜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거를 입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막 힘을, 막 신뢰감을 막 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저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레포리아라는 거, 그 양이 충분하다. 뭐에 대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양이요. 믿음의 양. 예? 믿음의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빈틈이 없이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빈틈이 없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뭘 오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사제에 관한 것입니까? 중보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미 기도할 길도 열어놓으셨으니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